오늘 창세기 41장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4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라고 친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복직되게 도와주었던 바로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청년을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이 바로 앞에서 16절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그런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 이야기에 16절에 보면 요셉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모든 해석과 그 이야기는 자신의 지혜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바로에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라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40장 우리가 오늘 41장을 읽었는데요. 40장 8절에서도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그 꿈에 대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보면 40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제 그들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꿈을 누가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든 꿈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자신이 말하고 또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의 그 기반 안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지혜 주심이 근본이 되어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고 또 꿈도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오늘 본문 이제 41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의 그 두 꿈, 이제 그 살찐 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다음에 나와서 그 앞에 있는 7마리 뒤에 있는 흉악한 소들이 먹는 꿈, 그리고 또 충실한 일곱이 있지만 또 나중에 나온 아주 파리하고 아주 그냥 흉악하게 보이는 그런 그 이삭이 그 앞에 7을 또 이렇게 그 먹는 이런 그 꿈을 해석할 때 이게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의 해석이 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2절에도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요셉의 대답 가운데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다. 바로에게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일이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잠언 말씀에서도 너는 모든 너의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그가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자신이 그런 교만 가운데 있었더라면 결코 그의 앞길이 형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본인은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라는 직책까지 그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그러한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33절부터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 왕에게 직언하면서 그 흉년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6절을 다시 보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표현은 굉장히 바로 왕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그런 그 조언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바로께서 택하여서 그로 하여금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는 이야기죠. 최고의 통치자인 바로가 또 다른 사람을 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35절에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2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35절부터 36절의 이 말씀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반짝하게 생각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10년을 계속해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곳에서 그가 경험했던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모든 상황들을 다 그가 듣고 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어떻게 이것을 대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행 가능한 일들을 바로에게 담대하게 또 조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왕이 조금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38절과 39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결국에는 바로 왕이 요셉을 인정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고 내 모든 명철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 왕의 다음과는 애굽의 둘째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땅을 그가 관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스나스 통하여서 또 두 아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에 인생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모든 그 슬픔과 아픔을 다 잊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제 이 땅에 정착하고 내 지경을 넓히셨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영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했는데요. 우리도 요셉과 같이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또 우리 신령 가운데 가득하여서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 또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아연이와 주성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6명의 모든 아이들 그리고 2분의 또 간사님들 그리고 주말에 있는 모든 사역 주일의 사역을 통하여서 또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 또 작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예배 때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주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2025년도 반석교회 세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반 위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